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말씀 제목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또 삶을 살아가든 어떤 것이든 균형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몸의 균형이 깨지면 걷기 힘들어지고 서 있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균형이 깨졌다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에 균형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활과 일상생활의 균형 또한 중요합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겠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팽개치고 기도만 열중하고 예배만 드리고 소위 말하는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그게 훈련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성경 통독 어떤 그런 것이든 기타 등등 그러면서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신앙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교인들은 지나치게 삶을 사는데 몰두하다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신앙생활에만 열중하고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아주 위험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단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앙은 극단적인 좌로 가도 안 되고 극단적 우로 가도 안 됩니다. 교회 내에 극단적인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극단적인 좌로 가 있는 자유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두 극단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왜 든든히 서지 못할까? 조금 가다가 순간순간 넘어져 버릴까? 그것은 신앙의 두 축이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두 축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화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한쪽 축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은 균형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뭐가 발전하냐면 신앙의 균형 감각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로 신앙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있으면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균형 감각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이든 또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전서에서 말했던 덕의 지식의 인내를 막 그런 어떤 덕목이든 간에 균형이 잘 잡혀지면 자기 신앙 안에 조화를 이루게 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신앙의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특정한 신앙 덕목이 출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경우는 막 전도를 막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전도가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상 명령으로서의 아주 위대한 명령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소위 교회 성장을 위한 진정한 영혼 구령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거, 영광 드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경 하는 사람들 막 성경 거기 한쪽으로 치우치고 전도 거기에 치우치고 아니면 뭐 부흥회 아니면 기도면 뭐 기도하면서 막 그런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물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뭘 잃어버리냐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많은 체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격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심령이 뻥 뚫린 가슴처럼 그 뚫린 가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성령의 역사는 고사하고 그냥 말씀 그러면서 소위 교리주의, 문자주의에 막혀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거기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성령의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빠지냐면 교조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조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위 교리를 절대화시켜서 그 교리에 막 우리의 어떤 그 기준을 삼아서 막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는 아주 중요하긴 한데 그 교리도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떤 교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외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는 극단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좀 극단적으로 가야 사람들이 더 추종해요. 왜 그러냐면 은사는 은사주의적으로 감정주의적으로 그런 교회가 있으면 거기 성향에 맞으면 거기에 확 빠집니다. 또는 어떤 지식인 어떤 그런 집단들 속에서는 뭔가 지성적이고 막 그런 어떤 교회들,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주지주의라고 하는데 이성만 추구하고 이론만 추구하는 신앙은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으로 가버리고 또 다른 측면에는 체험 위주의 소위 은사주의자들 속에 있는 교회들은 체험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근데 그 체험을 속에서 그들은 현상을 따라가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주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말은 하나님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종교적 체험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뒷받침해 준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덕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균형 감각은 바로 그냥 생기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노출되어지고 그 말씀에 굳건히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함께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균형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교회 속에 그런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소위 은사 폐기론자들이, 은사 중주론자들이 왜 그걸 주장을 하냐면 이 성경에는 오해가 있고 그 당시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영향의 반작용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침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걸 아주 이간시하고 잘못했다고 가르치거든요. 왜 그러냐? 방언 기도로 인한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진정으로 그러면 방언의 역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물론 저는 이걸 경계합니다. 방언을 소위 말하는 방언 연습을 시켜서 랄랄랄랄랄랄라 시켜서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켜서 하게 하는 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흉내내는 것이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방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작용들, 이러한 잘못된 것들, 이 눈에 보기에도 잘못돼 보여지는 현상들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그것을 전면 부인해버리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성경 66권의 완성과 동시에 은사가 능력의 은사들이 중지됐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근데 그들이 이론에 막혀서 그러니까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을 통해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제한시키는 그런 또 이러한 이 정말 위험한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있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들이 계시를 받는다고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계시를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아주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 중에 많거든요. 여기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신앙의 균형이 바로 잡혀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과거 저 은사 교수님들이 했던 말이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머리는 왜 차가워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총명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시대를 들여다보고 시대와 짝하지 않고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흘러가지 않고 건설한 비판의식을 가지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면 돼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심령은 아주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엔토스의 특심이 우리 속에 파토스의 우리의 열심으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열정으로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뜨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동의어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혹은 성령행전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말씀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신앙의 균형이 잘 잡혔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신앙 동목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길을 첩경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그리고 그는 준비할 때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광야에서 준비하는 기간을 겪었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옷은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그분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어떤 것보다도 그는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목숨 걸고 나와서 실제로 주님의 기준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고
그런 아주 진실한 예언자였습니다. 그 진실한 사람의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열심만 있으면 신앙과 삶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진실함이 있으면 그 진실함은 그러니까 진실함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을 흐트러 놓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 진실한 사람이냐면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가 불과 사역이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대로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이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그가 아주 겸손하게 진실되게 그가 행동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그 진실함은 거짓말하는 것과 진실함은 서로 충돌하는데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되어야 됩니다. 진실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신앙의 열심 속에서 진실이 수반되어지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상태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료아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료아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세료안이 더 위에 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어떤 존재였냐면 주님 앞에 아주 낮아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의 균형이 깨져버리냐면 신앙의 균형이 깨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고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한다 할 때 서핑 보드를 가지고 바다에서 서퍼들이 막 파도를 탈 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거나 하면서 막 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타고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계속 맞춰 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오늘 세료안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의 덕목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신앙의 덕목이 뭐 하지 않게 만드냐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열심과 진실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균형 잡힌 신앙 위에 서려면 체험과 비움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워지는 거, 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 비워져야 채울 수 있듯이 채워져 있어야 비울 수 있듯이 신앙도 체험과 비움의 반복되는 순환을 거쳐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서 다 쏟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죠. 자기들 교회나 자기들끼리 충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물이 고임에 썩듯이 썩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신앙은 명사적이 아니라 신앙은 철저하게 동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적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활기차게 움직이고 살아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기독교를 신앙한다라고 동사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독교라는 건 단지 종교적인 기독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통성기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근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묵상기도를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묵상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깊이 읽다가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묵상하는 게 묵상기도입니다. 근데 그 묵상기도와 동시에 기도할 때 통성기도하는 거, 이것을 두 가지 같이 나가면 좋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만 냅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팽개친 사람은 문제고, 말씀하면서 말씀 안을 탐려가 나가는 그게 또 문제입니다. 마치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한쪽이 문제가 되면 새가 날지 못하는 것처럼, 날개의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성경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날개가 바로 날아가져야 거기에서 분명하게 뭐가 되어지냐면 온전히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움과 체험이라고 하니까 마치 불교의 비움을 말하는 게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무 혹은 공과 같은 불교의 종교적인 어떤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마음을 계속적으로 비우는 것이 불교의 구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는 것은 단순히 계속적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의 상태로 놓는 게 아니에요. 불교 교리는 무의 상태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바다처럼 잔잔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불교는 마음을 비우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비운 마음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반대적 극단적인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채우기만 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심리학적으로 적극적 사고방식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불교는 이제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 적극적 사고방식, 이거는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혹은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로버트 슐러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를 충분히 받아들였고, 그걸 통해서 뭐 했느냐, 소위 말하는 할 수 있다, 우리 마음에서 뭔가를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채우는 거죠. 계속 채우고 뭔가 채우고 끝없는 채움. 그 속에는 탐심만이 가득하고 탐심만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려놓으면 그 과정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상승과 하강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없이 땅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습관적인 신앙의 상태에 빠져서 내 신앙이 이전과 다르게 신앙의 권태감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막 상승하듯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막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거나 거기에 막 자만하거나 소위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계속적으로 땅에 떨어집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라도 밑바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상승과 하강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대로 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땅에 떨어졌다면 더욱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이끌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도, 바른 길, 올바른 길, 그 길만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존 버년의 철로역자라는 책에서도 분명히 잘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소설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나서 천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본의 아니게 게임에 넘어가서 한쪽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좌로 치울 때도 있고 우로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뭐 하는가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른 길, 진리의 길,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 그 길을 가게 되고, 여기서 형통케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뒷받침해 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모세를 뒷받침했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타락하고 목이 고든 백성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만 뒤에서 좀 잘 종 역할을 잘 하면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모세가 가나안 입성 직전에 하나님이 누보산에서 부르셔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맡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 2세대이긴 하지만 그 1세대에 비해서 그렇게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목이 고도했었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명기서가 왜 기록됐을까요? 만약에 광야 1세대가 완전히 달리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세대였다고 한다면 굳이 모세가 신명기를 쓸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서에는 쭉 광야 40년의 기록을 쭉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2세대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집은 결코 주님의 떠나지 않겠지만 너희들에게 결단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을 모세가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말을 안 듣고 목이 고든 백성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다. 사람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고 환경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고 어떤 문제 속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기 때문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시나. 형통의 복의 핵심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신앙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것처럼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균형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담대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 담대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부터 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뭐가 물어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 서신서를 보시면. 그럼 우리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나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그 역사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성령 충만을 쏟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그냥 무작정 있을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개인의 경건과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하게 되어지냐면 놀라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균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신앙도 극단적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데 그것이 형통으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온전히 맞춰지게 하시고 놀랍고도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이 각자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만져주셔서 신앙의 균형 위에 굳건히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